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예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없는 인생길, 주님의 그 손 안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마음이 부풀어 있거나 주님과 멀어져 깊이 다운되어 있지 않기를, 그러한 가운데 버려지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며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그 깨우심과 이 땅에서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그 소명을 주님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이 고단한 인생길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우리 매일 성경 본문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인데 9장을 조금 이렇게 앞부분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신하셨던 분들의 그런 역사가 있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주에다가 군관 학교를 독립군을 양성하는 군인 학교를 만들어 놓고 한반도에서 건너오는 이 젊은이들을 모집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군인들을 양성해 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총을 다루는 기술, 뭐 전술훈련 이런 것만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역사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다고 하죠. 군인들을 길러내는 학교에서 왜 역사를 가르쳤을까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고종 임금이 이제 나라를 대한제국이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1893년입니까? 그때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13년 정도 유지되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는데, 이제 이런 시기를 거쳐온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그 시대는 이제 그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은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군인들을 모집하면 그때 모여드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양반 출신이 아닌 사람들, 보통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조선이 망해가고 대한제국이 되고 그것이 완전히 망해서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 그 당시 보통의 백성들은 글도 잘 몰랐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려고 모여들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시켜줘야 되는 교육이 있죠. 그것은 단순히 전술훈련, 총을 다루는 그런 교육만 시키면서만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마땅히 그 무엇보다도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것, 그것은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죠. 역대기라고 하는 책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면서 배워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을 그 시대 그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새겨 넣는 일, 이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의도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역사를 배운 사람, 어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짧고 짧은 인간의 역사 위에서 살아가지 않고 길고 긴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역사 교육, 신앙 역사 교육이었던 거죠. 사람이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게 심겨지지 않으면, 그런 정체성을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 없다면 사람이란 이 현실에, 즉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펜을 들었던 것이고,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이스라엘의 역사, 언약 백성들의 역사죠. 가시적인 국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운영해 오신 언약의 역사,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역사를 책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역대상 1장 1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제 9장으로 왔습니다. 역대하 9장. 오늘 이 역대하 9장은 솔로몬 시대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성전이 봉헌됐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솔로몬 당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아주 정의롭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나라는 존재했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 하나님 나라가 번영했고 지혜로웠고 공의로웠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방의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지혜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지는가 그것을 보고 감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이 8장 9장 마무리하는 대목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그 끄트머리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그 해상 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하죠. 앞에 8장 앞부분에서 솔로몬의 그 육상 무역, 육지의 그 도로를 활용해서 펼치는 무역을 설명을 조금 했다면, 여기 8장 17절 18절에 와가지고는 해상 무역을 좀 설명을 합니다.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그대로 여기는 에돔 땅입니다. 저기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내려가는 부분이죠. 그 아라비아 반도가 시작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홍해라고 불려지는 그쪽 이 끄트머리에 있는 땅이 거기가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대의 애굽과 아라비아 또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통로였던 거죠. 여기가 분명히 에돔 땅이었는데 그 에돔 사람들이 솔로몬의 통치에 협력하면서 솔로몬이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무역의 거점으로 아주 잘 활용했고, 그 결과 대단한 부귀 영화를 얻게 되었다 하는 설명입니다. 굳이 제가 이제 오늘 9장 마무리인데 여기 8장 끝부분을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참여라고 하는 주제는 솔로몬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가했던 그 번영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게 번영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고 뭐 대단히 부자였구나 뭐 그걸 강조하는구나 이러면서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본문은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초점 하나를 강조합니다. 뭐 9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스바이 왕의 방문이나 다른 열국의 왕들의 방문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열국이 이방 나라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물어보고 들어보고 감탄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제가 종종 강조하는 구절입니다만,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면서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들과 일맥상통하는 그 말씀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신명기 4장 5절 6절, 외우기도 쉽게 다 5절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다. 나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즉 너희들을 보고 이방의 주변 나라들이 와,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나라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다 보니 저 나라는 저렇게 아름다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거룩하게 번영하는 나라, 이웃 나라의 덕이 되고 축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구나.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제사장 나라구나.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구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책을 써내려가는 동안에 그 밑바탕에 이와 같은 언약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쭉 솔로몬의 번영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그 단지 번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절차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때문에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그 같은 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와 비교해 볼 때 역대기는 그 열방, 이방인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대결의 구도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공종과 공생, 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 역할을 부각시키려고 더 노력하는 그런 기록의 시선, 관점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그 역대하 2장으로 돌아가서 잠깐 생각해 보면 그때도 성전 건축할 때 누가 참여합니까? 두로 사람들이 참여하죠. 두로 왕 후람이 건축 재료를 제공해주고 또 건축 공예 기술자, 아주 뛰어난 기술자를 보내주는데 그 사람이 혼혈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로 사람, 엄마는 이스라엘 단지파 여인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에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언약 공동체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일에 이방인이 참여하는 그런 장면을 역대하는 아주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제 여기 8장, 9장 가면서 특히 9장에 와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는 걸 강조합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 만난 이야기도 전부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로 끝나죠. 솔로몬에게 정말로 그런 지혜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하고 왔는데 확인이 됐고 그것에 감탄해서 대단한 예물을 주고 또 자기도 답례를 받아가지고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죠. 그 다음 이야기도 똑같이 그런 지혜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조금 그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 구절은 역대하 8장 9절인데요. 역대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열왕기를 인용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교해 보면 열왕기의 그 같은 시기 같은 그 이런 걸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본문과 역대기 본문을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그 열왕기상 10장 9절을 인용해서 역대하 9장 8절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인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단어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열왕기상 10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역대기 9장 8절에서는 역대하 9장 8절이죠.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히브리어로 보면은 딱 한 군데만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 위라고 표현했던 거를 그 자리라고 바꿔서 책을 기록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위에 올렸다와 그 자리에 올렸다.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다 같은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그 자리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 문맥 속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자리인데 그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솔로몬을 앉혀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언급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단어를 바꿔서 기록했다는 거죠. 역대기는 사실 이런 점을 여러 번 이 역대기 안에서 반복합니다. 역대상 17장 14절, 28장 5절, 29장 23절 그리고 역대하 여기 9장 8절하고 13장 8절에서도 똑같이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죠.
역대기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혁명이나 군사 작전에 의해서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실 때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9장에서 그 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이 역대기 전체에서 강조하는 메시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역할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 9장에서는 스바 여왕의 입으로 말합니다. 그 9장 8절 그 스바 여왕의 반응, 스바 여왕의 대사거든요.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역대기는 이런 식으로 이방인의 참여,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송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성경적 관점, 역대기적 관점에서 볼 때 역대기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물론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잘 섬겨야 하는,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것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 아니죠. 온 세상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지금도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어떤 사람들은 일부 들어와 있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들어와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강조점이죠. 성경은 이렇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계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봤을 때 이분이 참 싫어서,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각종 이권 다툼, 정권 다툼을 통해서 이 세계에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권 다툼, 정권 다툼, 이것이 사람의 중심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났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 역대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언약 공동체,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주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고 있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약속의 땅에 돌아왔고 힘들게 성전도 건축했고, 그러나 삶은 여전히 고달팠단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부도 세워지지 않았고 때문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아주 강력한 대제국 페르시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던 거죠.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단 말입니다. 정체성이 명확해야 소망도 품어요.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세상에서 사람은 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다, 희망이 없어서 죽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내일에 희망이 있다면,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뭔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사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희망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냐면 정체성이 있어야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 뭘 막 돈을 갖다 주고 뭘 확 자원을 갖다 주면 그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있어야 소망, 희망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시대를 살았던 그 당시 언약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명확히 소유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죠. 뭐 얼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으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그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그런 싸움을 그들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싸웠던 것이고, 그 소망은 그들의 그 정체성에서 나온 거죠. 어떤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일본 놈들 밑에서 살 수 없다. 저 나쁜 놈들, 군홧발로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민족성,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자식들,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 중에 일제의 그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고역을 치른 사람들이 3분의 1, 최소한 3분의 1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서 수탈당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대한의 백성이다. 저 일본 놈들 지배 아래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견고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품고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살고 있던 이 귀한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그토록 절실하게 간절히 필요로 했던 것, 확인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정체성이었던 것.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그 역대기 시대를 살았던 언약 백성들이 붙들었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정체성이 아닙니다. 언약적 정체성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잠깐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죠.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 네. 그 사람들도 같이 여기 합류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 미디안 족속 사람들, 일부 가나안 사람들,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합류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민족 국가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역대기 시대를 살던 언약 백성들도 그 정체성을 굳게 다시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엄혹한 시절에도 귀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귀환 공동체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가 지나가면서 현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점점 이런 정체성이 희미해져 간단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막강하고 세상은 이 페르시아 황제의 손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고, 더 이상 11조도 내지 않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 믿음을 자꾸 놔버린 거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일어나서 외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그거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 정체성, 언약적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보는 눈을 다시 교정하라고 이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했던 거죠. 이걸 외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한 거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때 그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려졌고
그래서 부강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21절에 넘어가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쭉 기록을 하죠. 역시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했고 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을, 건축을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려고 왔다가 그 지혜도 듣고 그 지혜 앞에 감탄하고 여기에 이스라엘에 만들어 놓은 대단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건축을 보고 감탄을 하는, 역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다 하는 그런 감탄, 칭찬, 칭송을 하고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와 같은 그 일들에 대해서 그 9장 22절, 24절에 가면 논평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해마다 조공을 바쳤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이제 9장 전체의 맥락에서 그 역대기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강조해요. 지혜를 언급할 때 유심히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표현해도 될 부분에 굳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역대기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루어진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그 1차 독자들이 이런 장면을 읽어갈 때 뭘 생각했을지 그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조금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죠. 솔로몬처럼 성전 봉헌에 힘쓰면 우리도 복 받는구나. 경제적으로 부강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논리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그 당시 1차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귀영화를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그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번영의 근본은 지혜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번영이라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그 모든 좋은 것, 모든 번영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자.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잠언 30장을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과 기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조금 몇 마디 고백적인 또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7절 9절에 가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기도죠.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종종 자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굴은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더라.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 이걸 고백하죠. 여러분 반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하면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곳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로 돌아가죠. 아굴은 세상의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 잠언 30장 2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냐면 거의 짐승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4절에 이어지면서 질문을 해요. 혹시 당신은 아십니까? 나보다 좀 더 아십니까? 내 수준은 이런 수준인데 당신은 아십니까? 하고 물어요. 굉장히 허를 찌르는 질문이죠.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굴의 고백적 맥락에서 말입니다. 이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아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다를 이야기하는 게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다. 당신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알기에는 너무 큰 분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모두 다 이 아굴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저는 짐승 같은 수준입니다. 저는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아굴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아굴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아굴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면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 4절 바로 다음에 5절 6절에 가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고 저는 너무나 낮습니다. 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굴이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아굴이 목격한 사람의 문제, 이 자신의 문제, 그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조금만 다른 상황이 생기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더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니 저 이거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빼야 되겠습니다. 자꾸 사람이 이러더라는 거죠. 아굴이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거나 빼려고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네 삶을 정직하게 의탁하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그 7절 9절의 아굴의 기도는 바로 이런 바탕 위에서 올려드려진 기도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고백, 아굴의 기도가 담아내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실, 그 사람의 형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더라. 아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그런 책입니다. 과거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자, 우리도 솔로몬 시대처럼 성전 잘 짓고 잘 운영하면서 다시 그 시대의 영화를 되찾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역대기 기자는 독자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죠. 지금 당신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갈 때 배부른 사람들이 심심한데 역사 공부나 좀 해볼까? 다윗의 시대는 어땠나? 솔로몬 시대는 어땠나? 이렇게 써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시대. 백성들은 헌신을 거부하고 참여를 거부하며 제사장들마저 이 생업의 현장으로 떠나가 버린 아이고 제사가 뭐냐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고 떠나가 버린 가난하고 짓밟히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 페르시아의 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세상이 아무리 현실이 아무리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사람들이 써낸 책이고 읽어낸 책이고 붙들고 기도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역대기 기자가 외치는 그 정체성, 그 언약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이라는 거 우린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땅,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안에 그 정체성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불씨를 잘 지켜가고 더 크게, 더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체성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납니까? 하고 묻기보다는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언제 평탄할 때가 있었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세상이 어떻게 평탄할 수가 있습니까? 삶은 알 수 없는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없어지고 발생하고 없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그날 주님을 다시 뵐 그날까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그 정체성입니다. 역대기 성도들의 그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현실이 혹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 간절한 역사 공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바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자세,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경을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결단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걸음을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무엇인지,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목소리가 세상에는 항상 많습니다. 주의 말씀 아래 그 현혹하는 음성과 진리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손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그저 주님 은혜 위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오직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임을 굳게 붙잡고 거룩한 그 마음의 정체성 지켜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